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을 또 우리의 생활을 버텨나갈까, 지켜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작금의 이 사태는 질병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각종 모든 사회 문화나 또는 사회 기반 시설이 지금 거의 붕괴 위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경제적인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의 이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위기를 당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떤 자세로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인에게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 두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비유의 이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또 풍성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냥 주인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특별한 신분의 사람으로 말씀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떤 귀인이라,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더 크고 강한 나라의 어떤 그 황제로부터 그 나라의 속국이거나 또는 그 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한 작은 나라의 왕위를 하사받게 된 그런 어떤 지체 높은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그 주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은화 10문화를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각각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종의 숫자와 나누어준 돈의 단위가 마태복음에서 비유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깊은 의미는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의 비유에서는 없는 사실 하나를 보게 돼요. 그것은 주인과 문화를 받은 사람, 주인과 달란트를 받은 사람 사이에 제3자가 등장하죠. 즉 백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그 귀인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귀인에게 왕위를 줄 그 황제한테 뒤로
사자를 따로 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전했는데 어떤 뜻을 전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황제는 이 백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귀인을 그대로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위를 주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이 귀인은 자기가 이제 은하를 나눠줬잖아요. 은하 한 문화씩을 준 종들을 각각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한테로 차례로 나와가지고 혹은 10문화를 혹은 5문화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의 수고와 충성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각각 10골 또는 5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종이 이제 주인한테 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듣는 주인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24절에 말하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주인의 곁에 있는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그 10문화를 가지고 받았던 그 사람에게는 이미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는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서의 이 귀인, 이것은 우리가 전후 내용을 살펴볼 때 분명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것을 이 비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실은 이 비유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비유 속의 종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이 세상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일단 위기의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가서 이제 없는 동안에 그를 미워해서 그 주인이 왕이 되지 못하게 반대하는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하지요. 근데 주인은 타연하게 종들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백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종들이 주인의 명대로 열심히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겠죠. 누가 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의 그 주인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런 많은 반대의 사람들 속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을 한번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예수님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 다시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그 사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실과 지금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서 로마의 그 군사들과 로마의 정치가들을 몰아내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오히려 예루살렘의 그 제자와 군중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붙잡혀서 온갖 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당하실 그런 일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한테 분명히 여러 차례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고난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았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군중들이나 또는 제자들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이 부활하고 회복될 것이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동시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대와는 달리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그때 그 군중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제자들조차도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송두리째 내던져 버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염려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주 되심을 끝까지 믿으면서 그의 충성된 종으로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왕권을 부여받으신 구주이시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실히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배척하는 자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위기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과 충성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비록 주님을 배척하거나 부인하는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악의적이며 위협적으로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왕은 주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영적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이 시대, 이 위기의 원인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온 매스컴이 언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예배 중단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종의 행동과 말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주인이 악하다고 선언한 종에게서 뭐가 잘못돼서 이 사람이 악하다라고 야단을 맞았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보면은 첫째로 이 악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 종은 주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를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 나쁜 생각 때문에 이 종은
순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나쁜 생각은 그건 뭡니까? 지금 자기의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은 불로소득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그 마음속에 이 죽어라 일은 내가 하는데 그 일의 소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주인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가득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일한 결과로서의 소득을 자기 주인한테 고스란히 뺏기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그 돈으로 장사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주인한테 이자를 남겨주는 일조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고 자기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가 종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다 주인의 덕분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잊은 채 자기가 일해서 번 것을 다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주인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종은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주인을 미워하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떤 해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주인을 위한 일을 하지 않은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시선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 종을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 주인의 입을 빌어서 악하다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악하다. 우리 자신은 이 악한 종과 같은 신앙의 태도 아니 비신앙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재능과 그 재능에 따라서 크고 작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은 틀림없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하고 활용해서 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수건에 싸서 묻어두고 사는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하다는 판정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쉬거나 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며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 같은 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일하고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하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위기에 처한 때입니다. 교회도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냉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때입니다. 교회를 헐뜯고 기독교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는 때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실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때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충성입니다. 이 사회가 혹은 지금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주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여전히 그 주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비유 말씀의 끝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배척하는 자들의 결국은 죽음의 심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위축되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충성으로 교회와 이 나라의 오늘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악한 전염병의 두려움을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이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처럼 호도하며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폄하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약한 세대에 우리 주님을 배척하는 약한 처사가 과연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질지를 하나님은 심판으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과 또 틀림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더욱 주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한 세대를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일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